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쓰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이다, 토라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아니면 아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라는 인물은 어느 시대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다. 인간적으로는 한없이 존경스럽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이 거룩한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 숭배 그런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인물이다. 유일하잖아요. 그럴 만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명기를 읽을 때는 다들 뭐라고 그러냐. 율법의 재론이다. 율법의 재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계속 소위 리바이벌 한다고 그러죠. 번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읽어야 알죠. 내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성막을 위해서 여자들은 숫자로 어린아이가 안 쳤으니까 20세 이상 남자만 한 세겔씩 그 남자는 의무로 내야 되니까 한 세겔씩 돈을 낸 그 사람이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장본인들이잖아요. 유월절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다 할례받은 남자들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창세기 17장에서 남자는 난제 8일 만에 할례하라. 그들은 다 할례받고 또 그들은 홍해바다라는 이 물을 건널 때 침례받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율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계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성막이. 계명과 성막의 중요성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누가 돈 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 남자들이 돈을
한 세 개씩 돈을 내고 그 2년 동안에 만든 것이 성막에 대충 만든 것이 아니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 그 엄청난 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 내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1세대가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모세까지 아론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그들은 애굽 땅에서의 그런 조상들의 어려운 고통, 또 유월절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만 들었지, 이론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만 60만 1780명인가요? 60만이 채워졌어요. 그들에게 다시 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가 교육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른 내용입니까? 똑같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요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 60만 1780명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성령 받고 깨달았다면 내 스스로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피조물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그 사람이 특별히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위대하고 이런 사람은 뭐 아무렇게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 앞에는 다 똑같아요. 사역만 다른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막중한 고유한 사명, 그게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선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나.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자들을 보면 뭐 아모스 선지자나 뭐 요나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평범한 뭐라고 그럴까요? 농촌의 농부야. 쉽게 말하면 농부. 근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아모스를 읽어보세요.
제사장도 아닌데도 아모스가 말하자. 난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평범하게 그냥 뽕나무 심고 키우고 요즘 말하면 잠업하는 거 마찬가지죠. 난 평범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라고 그러니까 선포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시대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가 할아버지 때가 제사장이었다. 또 제사장이 손자였다. 그런 선자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거룩한 계획 앞에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악령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귀신도 영적 존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땅에 기록된 거. 이 육신은 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호적, 또 옛날에 주민등록이 없었어요. 초본, 호적, 초본, 또 등본, 족보, 그 다 육신에 속한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본래 나,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밖에는 하늘 아래 지식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이미 다니엘 때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지식이 증가한다. 그 지식이 증가한 그 참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지식이 증가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 일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비밀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지 남 얘기 듣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하고는 언제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밝힌 게 그겁니다. 굳이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1대1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잠언서를 읽어라. 잠언서가 올바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다. 잠언서는 하늘 아래 종교서는 그러잖아요. 지혜 문학서다. 속지 마세요. 잠언서를 왜 필요하다고 그랬느냐? 잠언서의 절대 필요함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걸 깨달아야지.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외에는 몽땅 다 불못에 던져라. 거기에 누가 피조물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미 선지자들 통해 다 선포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공중에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오늘날 같으면 뭐예요? 별들 사이에 깃드는 게 뭡니까? 위성 타고 하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끄집어내고, 내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바다의 심해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를 끄집어낸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피합니까?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이 말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한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이런 말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고 깨달아야 된다. 잠언서를 여러분 깨달으면요, 성경 전체를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았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에게는 다 각자가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깨닫게 해주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의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건 생명책에, 하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지 평범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의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정확하잖아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영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 받아서 사도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깨달은다고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사람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각자가 맡은 사역이, 사명이 다 달라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우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증인으로서의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나? 뭐 갖가지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래 내가 나 자신을 알면 내가 보여야지요. 그래 날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은 깨끗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너희 일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주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너희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환경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달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항상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타고 들어온다. 그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고 또 뭐 금전적으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경제 문제를 타고 들어오는 거지. 저 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느냐? 그게 보여야 돼요.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동산까지 진입했는데 자기가 들어간 건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셨다. 창세기 2장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데려다 놓으셨다. 피조물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왜 영생하지 못했느냐?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모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하나님 말씀 경청하라.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갖가지 기적을 다 체험한 60만 3,550명이나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들 다시 광에서 태어난 60만 1,780명이나 똑같아요. 그것이 모세가 맡은 책무예요. 나에게 주어진 책무는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시민권자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가 뭔가? 나에게 주어진 책무가 뭔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규례,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법도, 그걸 우리는 규례라고 합니다. 명령,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절대적인 거. 아무에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명령하셨지. 이브에게 명령하시는 거 봤습니까? 그게 안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계명들, 하나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자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켜하셨다.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퀄리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막에 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성막 자체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는 거죠. 누구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은 자들, 율법을 받은 자들, 그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인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